성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탄하면 또 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타클로스, 선물, 카드, 징글벨, 이런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은 사람, 크리스마스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은 같은 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그 말과 메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성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성탄을 나름대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성탄하면 믿는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죠? 마구간이, 아기 예수, 동방박사, 또 세 가지 예물. 진정한 예수님의 성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의 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로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은총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돈과 환경으로부터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이에요. 마지막으로 성탄의 선물 중에 한 가지는 상한 마음의 치유요,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이런 은총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 죄악 세상에 이 놀라운 은총이 들어오는데 그 은총을 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하늘의 은총을 보고 성탄의 은총을 보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의 놀라운 은총을 알고 있는 그 무리가 누구였는가? 하늘의 천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은총을 안 이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너에게 최고의 은총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11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 주신 거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성탄은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위함이었어요.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천군 천사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3,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본 무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무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보는 무리는 천군 천사였어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귀한 메시지, 이 찬양 제일 먼저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준 거죠. 이 죄악 세상에 평화의 은총이 임합니다. 누가 평화의 은총을 누리는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쓰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평화 한문으로 이게 다 아시죠? 무슨 평자인지 무슨 화자인지. 한문 좀 잘 안 되세요? 서로 관계가 화목하는 게 세상에 쓰는 용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말은 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로 깨어진 이 하늘 내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평화는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될 수가 없죠. 성탄의 은총을 입은 사람,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자 중에서 예수님을 제가 잉태하다니, 예수를 배 안에 갖고 있는 이 여자 마리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이 여자보다 복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와 같은 은총을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같은 죄인의 이 마음에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만세의 나를 다 복되다 할 것이다. 참 복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장애자든 병든 자든 사형수든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성마비로 자신도 학대하고 어머님도 하나님도 원망했던 송명의 시인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이 쓴 시, 나라는 시를 너무 좋아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내성마비가 됐는가 알고 보니까 그 태어날 때 의사가 부주의해서 이 뇌를 건드려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다치니까 애가 울지도 못하고 몸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손해를 다쳤기 때문에. 어려서는 몰랐겠죠. 커가면서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몸을 못 움직이는구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제 10살쯤 됐는데 이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한 거예요. 제가 그 원망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엄마가 듣기로는 고통스러운 말이었어요. 엄마는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나를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낳은 거야? 엄마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욥과 같은 고통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욥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거? 내가 왜 어머니 젖을 내가 빨아먹었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욕과 같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어진 그릇이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된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땅바닥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흐르게 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나는 휠체어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쓴 위대한 시가 뭐냐면 나라는 시인데, 이 나라는 시 여러분도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딱 들려줍니다. 그 다음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불러준 시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여러분, 내성마비로 말도 어눌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어느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가?
깨달아지는 거. 내게 베푸는 은총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많이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 뇌성마비 장애자가 자기밖에 못 본 거예요. 이제는 눈을 떠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안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관점으로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이 성령의 신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이 여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과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우리 주신 성탄의 은총 중에서 제가 자존감의 은총을 설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나온 거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의 은총이고 자존감의 회복의 은총입니다. 성탄의 은총으로 이 뇌성마비 장애자의 그 마음속에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탄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다가 가남과 싸우다가 이제 승리한 한국의 최고의 복음송 가수 박종호 장로님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아마 여러분 복음상을 많이 들은 사람은 이 박종호 그 복음송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서울의 우리 명문대 성악가 출신 아닙니까? 그는 독일로 이태리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성악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너무 많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간암 투병 중에 몸무게가 100kg에서 73kg 빠졌어요. 저도 사진 보다가 못 알아봤어요.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이렇게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저 박종호는 지난 5월 24일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았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지금 제 삶은 주님이 살리신 것인 만큼 앞으로 인애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가사를 들어보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이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누리는 은총이고 찬양입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에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에워싸는 이 은혜 어디서 온 겁니까?
아기 예수의 성탄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은총, 인간이길 포기한 사형수 가슴에도 찾아 들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일한 소장이 한 사형수가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구원받고 돌아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으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아시죠? 너무 감동받아서 기억이 안 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 하늘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떠나라고 소장이 외친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말씀을 전에도 듣지도 않고 찬양도 잘 안 부르고 얼마나 그게 이 성격이 포악하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사형수는 안 들은 것 같지만 믿음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 손을 지켜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가 마지막 부른 찬양이 딱 자기에게 맞는 찬양 같아요. 찬송가 500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간이를 포기한 사형수 마음에 왜 이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칩니다. 병든 자도 장애자도 사형수도 우리 주님은 다 고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은총이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흘러나옵니다. 성탄의 은총이 내성마비로 고생한 성명의 시인의 가슴에도 찬양에 대해서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은총은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불렀던 사형수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다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탄을 통해서 받은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 성탄의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여러분이 받은 성탄의 큰 선물이 뭐죠? 제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성탄의 선물이 뭡니까? 잃어버린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 하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 성탄의 선물이에요. 죄와 사망에 붙들린 우리에게 자유와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 성탄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했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 들어가셔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거. 그게 하늘 아버지 은총, 성탄의 은총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어둠 속에 살다가 생을 끝냈을 겁니다. 지옥의 심판을 알지도 못한 채 죽는 순간 그곳에 떨어졌을 겁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한량없는 은총을 주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도 모른 채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아멘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성탄의 선물 이렇게 받았다는데도 이 아멘이 너무 약하니 이 성탄의 선물에 평생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은총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살리는 은총이요,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총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천사들만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성탄의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들 사는 동안 평생 감사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낮고 천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